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입니다. 성경적인 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자기를 따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eparat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분리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separate from,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한다고 하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자기가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기의 관심과 욕망을 끊지 못하면 그는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는 분리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불교에서는 속세와의 연을 끊고 절에 들어가서 산중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수도를 합니다. 세상하고의 관계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것 한 가지만 추구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시고 또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 용서를 얻기 위한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죄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주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형벌을 내가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 하는데, 사망의 삭을 대신 치러줘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안 지은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각 사람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죽는 거는 내 생명, 내 죄로 인해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가 없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실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 헌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헌물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헌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기름이고 고기고 다 태워드립니다. 화평 헌물 경우 감사의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먼저 피와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 중에 일부는 그것을 드리는데 집행한 그 제사장들이 앞다리살을 가져갑니다. 거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몫을 나눠 받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화평 헌물을 드린 자가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죄 헌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 헌물은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먹을 수 있는 죄 헌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죄 헌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죄 헌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전체 회중을 위한 죄 헌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제단 앞에서 주 앞에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죄 헌물인데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치리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27에서 35절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번제 제단 밑에 모두 쏟아 붓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죄 헌물로 드린 염소를 먹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모세가 죄 헌물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보니까 벌써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날 이렇게 죄 헌물을 드렸는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날에 기분 좋게 고기를 먹고 있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죄 헌물의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밖에서 불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나오죠. 죄 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짐승들의 피가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성막을 섬기는 이 유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의 몸을 진영 밖에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언제 없어지게 됩니까?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AD 68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70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벽돌까지 가루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벽돌 안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다 깨보고 불에 한번 태워가지고 금이 흘러나오는지 녹여내려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제단은 물론이고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AD 70년 이전이었다는 이야기죠. 제단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다시 유대 종교, 형식주의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금빛 나는 성전과 예복을 차려입은 제사장과 뭔가 형식과 격식과 거룩함이 막 묻어나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있는데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의 몸을 진영 밖으로 그 도시 밖으로 가져가서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희생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워가지고 향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피를 언약궤 앞에 7번 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의 대가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지만 죄 없는 나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나의 피를 믿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바쳤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돌무덤에 그분께서 장사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제단 위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 세상에,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죄 헌물은 그렇게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안에서 희생당하지 않으시고 성전 안에서 희생당하지 않으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고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 의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희생 제사를 이루지 않으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종교 놀이터가 되었고 종교인들한테 특혜를 받은 장사꾼들이 백성들에게 비싼 값에 물건을 팔아넘기는 장사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고 엄숙한 종교의식과 제도, 절차, 규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온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율법과 대언자로부터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야 한다던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진영 안에는 형식과 의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진영 바깥쪽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대언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뜰로 나옵니다. 성소 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해를 향해서 절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뜰에 각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질투의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용납하겠느냐? 나의 영광과 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왔습니다. 성소에 나와서 성전 때려보니까 성전 뜰이 전부 우상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영광이 멀리 예루살렘 동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천년왕국 세워질 때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약시대 헤롯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종교 놀이터요, 또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자리세 주고 돈 버는 이런 매매 행위만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형식과 절차, 의식은 지켜 행했지만 그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로 가득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엄숙한 분위기가 잘 나는 곳이 가톨릭 성당입니다. 벽면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종교적인 그런 문양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상당히 고풍스럽고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장중한 미사 음악이 흐르고 있고 뭔가 사람들이 가서 신 앞에서 자기를 드린다는 표시로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성호를 그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제히 암송한 기도문을 낭송하고 성가대에서는 막 송영을 엄숙 경건 거룩하게 하고 가운을 이렇게 늘어뜨린 이 사제가 나와가지고 회중들에게 막 축복을 하면서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그럽니다. 그 가면은 절로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엄숙합니다. 예배 딱 순서 절차가 있고 수종드는 이 시동들도 있고 뭔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와가고 일상적으로 대화 나누고 저 예배당 건물 안에서 잡담 나누고 뭐 음식물 먹고 성당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너무나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 같은 분위기가 안 든다는 겁니다.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엄숙, 경건, 거룩, 성당으로 갑니다. 화려한 건물, 종교적인 분위기, 엄숙한 의식은 있는데 문제는 구원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가톨릭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심지어 무덤 자체도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게 이제 미사입니다. 회중들의 집회인데 그 미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희생제사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 미사 의식을 통해서. 왜? 단번 속죄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하면서 미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의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는 있는데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로마 가톨릭을 비방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신교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짓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하류층보다는 돈 많은 전문 직종 종사자나 상류층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카웃해서 자기 교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요 유명세를 떨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관심 끌만한 행사를 합니다. 이웃 초청 잔치도 하고 거기에서 뭐 음악회도 열고 구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빼고, 복음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것을 선포하는 복음 말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 심판, 지옥 이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무섭고 안 그래도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찔리는데 죄인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역시 형식주의 종교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려면 종교적인 형식과 틀에 매인 진영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진영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도 보수 진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좌익들은 나가라 해가지고 자유교회는 이제 보수 우익만 데리고 있는 그 보수 진영 교회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기독 진영 이야기합니다. 기독 진영. 그래서 기독교 울타리하고 기독교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 안에는 또 어떤 진영이 나뉘냐. 장로교 진영이 있고요. 감리교 진영이 있고 성결교 진영이 있고 침례교 진영이 있습니다. 독립 침례교회를 한다는 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보면요. 자기들을 가리켜가지고 킹제임스 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킹제임스 진영이냐, 장로교 진영이냐, 보수교 진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진영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파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장로교 출신입니까? 침례교 출신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예수님 당시에 교단이나 교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친교회상 성서침례교회라는 친교회라는 울타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침례교의 전통을 따른다.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어떤 정관이나 거기서 정한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이렇게 해서 진영에 매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성서침례교니까 성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존중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진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영은 어떤 집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왜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무슨 호혼 그리고 합동, 통합, 순수, 진리 이런 식으로 자꾸 파벌을 왜 나뉩니까? 그쪽에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하고 뜻 맞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파당을 짓는 겁니다. 교리적인 충돌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교단 떠나야 하거든요. 같은 교리 안에서 진영들을 만듭니다. 자기 이익들, 정치 논리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진영에 갇혀 있으면은 결국 예수님은 없고 형식과 규칙과 내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진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진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요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분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일반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뭐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느냐? 세속적인
종교의 진영에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영의 논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환란기 때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의 종교, 음력 체계, 가증한 바빌론 창녀 체계 하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가 뭡니까?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바빌론의 창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분리되어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지 말고 너 자신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녀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녀와 연합해 있으면 그 죄에 같이 참여하고 그 재앙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진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영 밖에 나오면은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진영 밖은 모욕의 장소입니다. 그 진영 밖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재와 똥과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희생 헌물을 태운 재를 진영 밖에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거든 항상 이 병사들이 삽을 휴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진영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배설을 한 다음에 삽으로 그것을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 가까이 오다가 너희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파리가 들끓고 이게 비위생적이다 그런 건강상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룩함과 성별을 위한 겁니다. 진영 바깥에 똥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범죄자들을 진영 바깥에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진영 밖에는 누가 있느냐? 나 환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진영 안에 못 들어오는 나병 환자들이 진영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장소가 진영 바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계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계, 에큐메니칼 체계하고 연계 안 되니까 분리하고 독립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을 따돌리는 겁니다. 종교계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사하고 뭐 신부하고 뭐 수녀하고 승리하고 다 같이 나와가 뭐 연합으로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종교 통합을 뭐 이루고 그다음에 뭐 힐링 캠프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 나옵니다. 아니 만날 수 없고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종교 통합, 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체계를 버리고 사회 봉사활동 나가고 이웃들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하고 세상 음악을 도입하고 뭐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요 지금보다 사람들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또 세속화되어 있는 종교인, 세속화되어 있는 교단과 연계고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인기가 없는 거죠. 독립침례교회다, 성서침례교회다 하면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고난당하고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비진리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의 이런 논리로부터, 진영 논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독교 계열 안에서 파당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너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룹, 우리 교제권 밖에 있는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비록 이제 잘못된 어떤 관습을 조차 행하고 있고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걸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진영 갖고 나눌 수 없는 거대한 교제권입니다. 그 어떤 교단, 그 어떤 교제권보다 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휴거 그 사이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이거는 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진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안에 속합니다. 한 교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분리하고 파당하고 서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집단 우월주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편가르기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앞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들을 같은 구원받은 형제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이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그들의 거짓 교리를 용납한다거나 뭐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유부단한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옳지 않은 행동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올바른 분리된 삶입니다. 분리하다 보면은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성경이 다르다든지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가 다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따돌림 받거나 소외당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나가고 매스컴 타는 큰 교단 이런 데 가면은 소외당할 위험은 없습니다. 뭐 이단인지 아닌지 판정한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 처음 신생 이단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다가 나중에 몸집이 커지니까 다 이단 심사에서 다 해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게 커지니까 더 이상 이단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로마 가톨릭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세가 크니까 이제 이단 소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소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단시 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그런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를 잃거나 사업에서 손해를 보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형식주의 유대 종교에서는 나왔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진영으로, 형식주의 종교 진영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살아있고 번제단이 있으니까 다시 거리로 가서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상들의 전통, 모세 율법과 함께 바리새인들의 그런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자 하면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여 주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율법주의나 종교인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형식주의 종교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진영 바깥에 저기 갈보리 언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죄와 불법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는 아닌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피해야 합니다. 맥주 가운데 알코올 도수가 0%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자, 다른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맥주를 마실 용기가 있습니까? 먹어도 취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0%인데. 그런데 어쨌든 맥주라는 술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십니다. 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시험에 드는 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담배는 안 피지만 전자담배 같은 거 있죠. 그거 물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선포되는 시내산 아래쪽에 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어쨌든 시내산에 있는 울타리 안 넘어가면 됩니다. 울타리 넘어가면 맞아 죽는 거고 안 넘어가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기웃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죄 아니면 뭐하게 해보게. 그럼 우리는 죄냐 아니냐라는 그런 낮은 율법의 수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설을 한다든지 음담패설 쌍욕을 한다든지 이것은 입술이 아직까지 성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복장이라든지 생활 방식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겉멋을 냅니다. 그래서 비싼 보석이나 금붙이 목걸이나 진한 화장이나 요란한 어떤 화려한 복장, 비싼 명품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부터 온유하고 조용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속 사람이 변화되면 그게 바깥으로 자연히 드러납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몸가짐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